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인내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2025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늘지고 소외된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5년 첫 예배지요. 다들 가슴에 이름표 붙이셨나요? 어디 가셨죠? 밖에다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름 알지. 저희 함께 먼저 맨 처음 축복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손 내밀고 서로를 보면서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삶 가운데 수줍겠지만 옆을 보면서 신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처음 온 1학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4학년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나가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제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에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내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무겁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아래서 우리 영원히 슬픔 안에서 우릴 찬양하겠네. 우리 너는 네게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오늘 소속속하게 곳에 발길을 세우네.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어딘가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제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내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우리 영원히 소망에서 우릴 찬양하겠네. 우리 너는 네게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오늘 소속적 책을 보내 흔들리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2025년을 주시고 첫 주일에 청소년 이부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 청소년 이부가 드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오늘에서 특별히 다른 것은 없지만 우리는 시간의 매듭을 정하여 과거를 흘려보내고 새로운 연도를 시작하며 새로운 결심을 하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전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선생님도 오셨고 청소년 일부에서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왔으며 2학년이 된 임원진들도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청소년 2부가 2025년에 계획하는 여러 행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 살 더 성장한 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며 우리들이 한 다짐과 계획이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올해 마지막 주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1부에서 올라온 1학년 새 친구들이 2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잘 이끌어주고 우리의 청소년 2부에 올라와서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보다는 진화론을 믿고 빅뱅이론을 믿으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 많은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새해가 되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로 올해의 표회를 정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꽉 찼던 예배당이 그 반도 안 됩니다. 하나님, 올해는 다시 회복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내는 청소년 이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2025년에도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 붙잡아 주셔서 학업에서도 뒤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목표한 수준을 성취하는 청소년 이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학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은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되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이르라고 하였습니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하시되 백성이 진중과 젖을 머무며 길을 기다리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갈 길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클레아시아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간밤에 평안하셨죠? 네, 아마 여러분도 제가 아주 궁금할 것 같고 저도 여러분이 아주 궁금합니다. 그러나 뒤에 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믿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요. 그 부전공으로 듣던 수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수업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굉장히 선한 미소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근데 선한 인상의 선생님들이 되게 다 그렇듯이 그 교수님 또한 이 선한 얼굴 뒷면에는
아주 악랄한 시험 문제를 숨기고 계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 범위와 또 극악의 난이도를 예고하면서 그 수업을 듣는 50여 명의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시련을 안겨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겉으로 보이기에 이 밋밋한 외모와는 다르게 아주 독한 승부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이 시련을 이기고 A 학점을 1등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부전공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전공하는 과목이 아닌데도 전공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날이 돼서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름 잘 치렀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 처음 받아보는 C 학점, 이 반타작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날로 그 교수님 핸드폰 번호를 전화번호부에서 지워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큰 반전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좀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자괴감이 들고 있을 때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그 수업은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는 족보라고 하는 것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수업이었던 겁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 족보를 돌려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중상위권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는데 부전공으로 그 수업을 저희 학과에서 저만 듣고 있던 그런 상황이 저를 왕따로 만들었던 거예요. 저만 족보를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은 다 그것으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저를 너무 괴롭게 했고 또 제가 다니는 학교가 신학교였다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족보를 들고 시험을 치렀던 그 사람들과 제가 수업 내용을 조악하게 필기한 그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 상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싸움이든 그렇습니다. 싸움에서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차이가 승패를 좌우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스포츠는 흔히 장비빨이라고 하죠. 슬리퍼를 신고 달리는 사람이 최고급 런닝화를 신고 달리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임에서도 그럴 겁니다. 아마 1레벨짜리 기본 아이템을 들고 싸우는 유저랑 50레벨짜리 고급 아이템을 들고 싸우는 유저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여러 대의 탱크를 앞세워서 전세를 잡아가고 있을 때 남한에는 거기에 맞설 수 있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한 현실을 한탄하면서 우리에게 탱크 한 대만 있었다면 이라고 메모를 남겼다는 어떤 풍문으로 전해지는 가슴 아픈 사연도 실제 전쟁에서 무기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025년 우리 정릉교회의 주제는요, 선교입니다. 선교. 근데 이 선교에서도 무기가 필요해요. 여기서의 선교는 해외나 오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술적인 용어로서의 선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음적인 삶을 위한 모습으로 세팅되는 것. 즉, 우리의 일상이 복음에 걸맞는 선교적 일상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올해 청소년 2부의 표어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교적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선교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현실의 크나큰 벽 앞에서 복음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상의 여러 상황 중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선교적 무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길갈까지 왔는가, 이 전후 상황에 대한 이해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책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은 구약 성경 역사서의 첫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장르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 사이에 있는 책들은 구약의 역사서로 분류가 되는데, 이 구약 역사서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약속, 자손, 땅, 모든 민족의 복 중에서 땅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을 가나안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세워질 땅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서의 첫 시작이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길갈에서 이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세대, 즉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했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떠돌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 맙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 세대, 즉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의 사람들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라면 정복 전쟁을 앞두고 뭘 준비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의 그 크고 장대한 병사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일반적인 상식에서라면 전쟁을 앞두고는 더 나은 무기를 구하거나 아니면 더 뛰어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칼을 들고 싸워서 패배했다면 우리는 창을 들고 싸우려고 할 거예요. 앞으로 공격해서 실패했다면 옆으로 공격하는 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전쟁 상식이에요. 선교적 일상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2025년을 시작하면서 선교적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2024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한테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했던 순간들이 나에게 있을 거예요. 혹은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크나큰 장벽 앞에서 좌절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더러는 내가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나는 그러한 실패의 순간들을 뒤집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개 사람은 그러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힘을 주게 돼요. 이전의 실패를 뒤집기 위해서 외적인 조건을 더 갈고 닦는다는 거예요. 내 실력이 부족한 것을 탓하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 있었으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겠구나 생각하면서 나의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외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시험 점수든 더 좋은 자격증이든 더 좋은 학교든 나의 실패를 외적인 조건이라는 레벨 낮은 나의 무기 탓을 하면서 그것을 갈고 닦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선교적 일상의 무기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세대의 실패를 뒤집기 위해서 아주 예상 밖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책 한번 다시 펴보시겠어요? 여호수아 말씀? 네.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 설교를 나눌 때는 계속 펴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만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이 뜬금없이 명령하셨어요.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에 순종하면서 뜬금없이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우리 후반부 말씀인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할례가 모두 마무리됐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명절을 지켰습니다. 피 튀기는 전쟁, 요새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그 상황 영상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쟁은 항상 피가 튀깁니다. 그 피 튀기는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칼을 닦고 방패를 닦고 전략을 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행동이냐면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4장에는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격분해서 디나의 둘째, 셋째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세겜을 포함한 그 일족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워요. 이때 이들이 세운 전략이 뭐였냐면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남자라면 누구나 여지없이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세겜이 계속 사돈지간을 맺고 싶어 하자 너네가 할례를 받으면 내가 사돈지간 맺어주겠다. 이런 그 전략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할례를 받고 나면 그 고통 때문에 일주일은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요. 누워서만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이 순간에 틈타서 이 시몬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다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도 똑같은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족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그 가나안족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겜과 똑같은 꼴을 당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자살 행위였습니다. 6월절은 어떤가요? 전쟁에 앞서서 든든히 먹고 창칼과 방패를 닦아야 될 이 시점에 명절을 지키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어이없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이런 어이없는 명령에 순종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그들 자신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힘 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싸움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자기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무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깨달음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자신들의 무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즉,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큰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 의식이 무엇이었냐면 이 할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격했냐면 이 오늘 본문에서 1500년 뒤인 신약 시대에도 이 할례를 가지고 엄청나게 수많은 논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급박한 전쟁 발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심으로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손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세우는 것이다. 너희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다. 나 여호와와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의 정체성을 기억해라. 6월절은 어떻습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재앙을 피하게 해주심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또 이 6월절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할례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시면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날을 생각해봐라.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너희의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봐라. 이전 세대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무기가 칼과 창과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소년 2부 가족 여러분, 선교적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오늘 나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외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은연중에라도 나의 삶에 하나님 없이 내 힘만으로 이뤄갈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외적인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들이 우리의 선교적 일상의 무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일상을 살아가면서 손에 꼭 쥐고 있어야 할 무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실패하여 무너진 영역에서 내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힘을 빼고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025년을 시작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마음에 아마 여러 분주함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 다 한쪽에 치워놓고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선교적 무기로 삼으며 선교적 일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주일 선교적 일상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선교적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무기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생각이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봉헌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뤄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숨을 붙여주셨기에 또 사용할 것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의 표현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해가 바뀌었어도 그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물질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청소년 이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있을 청소년 이부 가족들이 가능하다면 너무 좁은 길을 지나며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평안함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결단의 찬양 어떤 날 다짐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키보드 한 번만 켜주세요.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설레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충무 이지연입니다. 오늘만 제가 광고 할게요. 넘겨주세요. 네, 정릉교회 오늘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온 친구들이 많이 있던데 그때 들으셨죠? 그래서 올해 정릉교회 방향이 선교입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시작할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두루 다니며.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청소년 2부 표어예요. 시작.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다른 나라 언어로 한번 써봤어요. 저거 한자 읽으실 수 있는 분? 아, 네. 펼 선자고, 네, 네, 맞아요. 정답을 어르신이 외치셔가지고, 네, 네, 펼칠 선이고요. 네, 그리고 가르칠 교회예요. 그래서 펼쳐서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권 사람들은 미션이라는 단어로 그걸 바꿨어요. 미션 무슨 뜻이에요? 그죠, 미션 선교란 뜻인데 임무, 명령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청소년 2부 청소년 2부 예배 시간은 학생은 10분 전에 와가지고 30분부터 예배 시작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분 늦었어, 2분 늦었어 이렇게 할 거보다는 더 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혹시 어떤 사정으로 못 오면 선생님들이 기다리잖아요. 얘는 오늘 왜 말이 없이 안 왔을까? 근데 나한테 귀한 사람을 대하는 예의는 저는 미리 알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를 모른 채 기다리지 않게.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청소년 이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예배실 이름이 소예배실이거든요. 소예배실은 정릉교회의 심장이에요. 여기 앞에 다들 웃지 말고 여기 앞에 다들 우리 서로 교제하라고 테이블도 깔아놓고 차도 드리고 정릉교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청소년 이부의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이고 금요일 날은 8시에 여기서 기도회를 해요. 여기 지금 그냥 우리 이렇게 있지만 금요일 8시 분위기는 또 확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 좀 한다 하신 분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외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된 자리라고 되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 장소를. 그리고 우리 예배 끝나면 초등학교 1, 2, 3학년 어린이 2부 예배가 시작되거든요. 요 의자를 좀 밀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 예배를 같이 준비해 준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다 피면 돼요. 시작줄이 어디죠? 시작줄 지금 알려주세요. 요 벽들 중앙선부터 해서 두 칸에 한 줄씩 되게 쫙 깔아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네. 네네. 그렇게 해서 동생들의 예배도 같이 준비해주는 형 누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네. 하나만 더. 올해 출석은 현장 예배에 왔느냐 안 왔느냐로만 체크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꼭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한번 나와 보실까요?
돼요? 아, 됐다. 나왔다. 방금 나온 것 같은데. 마이크 하나만 살려주세요. 잠깐요. 아, 됐다. 예. 아, 이제 됩니다. 올해 새로 오신 김지영 전사님이세요.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표정은 다들 안녕하지 못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한 김주영 전도사고요. 전도사님 이렇게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점차 잘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또 즐겁게 같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 허가입니다. 오늘 첫 주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는 1년을 개근할 만한 특권이 생겼어요. 맞잖아, 그지? 올해 우리가 여러분 제가 선생님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거는 많이도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씩만 전도하는 거야. 한 사람씩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지? 우리는 천국 가는데 내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들 지옥 보낼 수 없잖아. 한 사람씩만 전도하기. 그다음에 올해 저기 순서를 옆으로 옆에 뉴페이스가 보이죠? 안녕하세요. 이번 해 새로 오게 된 2학년 2반 담임하게 된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도 1학년을 맡았는데 올해도 1학년 1반을 맡은 조인혜입니다. 1학년 3반 맡은 이종호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지옥 가는 방법.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갑니다. 천국 가는 방법. 저희 청년 2부에서 확인하고 확신 갖길 바랍니다. 편이 짧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방송실에서 이 청소년 2부를 섬기게 된 장민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그리고 서기를 맡고 있는 이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학년 친구들은 낯설 수도 있는데 새 친구 반입니다. 저 올해 공약이 있는데 새 친구 반 여러분들 등반을 하면 9배 가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을 맡고 있는 한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학년 1반 맡은 김소희입니다. 네, 회계 겸 찬양대 지휘 맡고 있는 김온유입니다. 그 구체적인 광고는 좀 이따가 할게요. 찬양대 반주를 맡고 있는 김민지입니다. 3학년 2반을 맡고 있는 이정현입니다.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네요. 안녕하세요. 총무를 맡게 된 이지연입니다. 네. 발보다 무릎이 닳는 총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인사할 건데 학생들도 잠깐 일어나 볼까요?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서로 인사할게요. 네. 네. 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요.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순이 길어서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찬양대 지휘를 맡고 있는 김온유라고 합니다. 저희 찬양대 이름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찬양대 이름은 에클레시아 찬양대인데요. 사실 지금 찬양대 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 이름의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에클레시아 찬양대, 에클레시아는 부름 받은 이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름 받은 이가 어떤 사람이 부름 받은 이일까요? 마인드가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네. 노래 잘하는 사람, 뭐 음감이 좋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름 받은이라는 뜻은 제 생각엔 저희 찬양대 기준으로 찬양을 할 마음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해요. 찬양을 할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부름 받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찬양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저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늘은 사실은 간단하게 찬송가를 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말 많은 넓은 스펙트럼의 찬양을 합니다. 저희 CCM도 하고요, 찬송가도 하고, 특별한 날에는 저희가 사부 합창까지 하거든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저는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연습 시간이 저기에 써 있는데요. 저희는 8시 반부터 연습을 시작하고 있어요. 지하 1층 다목적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예배 전에 그렇게 연습을 한 다음에 예배 후에도 공과 공부 끝나고 11시 반 정도까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시간에 맞춰서 직접 오셔도 되고요, 연습 장소로. 아니면 권장드리고 싶은 건 담임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통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끝나고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예루살렘 찬양팀. 안녕하십니까. 저희 예루살렘 찬양팀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사람이 많이 없는데요. 보컬, 일렉 기타, 베이스, 드럼, 뭐 건반이든 뭐든 다 저는 환영받고 있습니다. 연습 시간은요, 토요일 3시부터 5시, 일요일 8시 반부터 9시 20분인데요. 이제 찬양팀 하고 싶은데 악기를 잘 하지 못한다 하면은 제가 토요일 2시부터 3시까지 제가 레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악기 실력보다 필요한 거는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세한 건 여기 있는 거를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 아니, 뽀시게 나와. 회장. 회장은 주님 만나러 갔고, 소개를 하자면은, 정도부터 하자면은, 저는 부회장 하고 있는 김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총무를 맡게 된 김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회계 황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기 맡고 있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를 맡고 있는 이슈라고 합니다. 학생회장은 중요해서 다음 주에 얼굴 보여드릴게요. 다음, 우리가 아직 서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몰라. 안 돼서 2달 동안은 이름표를 좀 붙여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명 한 명 찾아가지고 챙겨줬는데, 다음 주부터는 알아서 뒤에 있는 거 잘 붙이고 오시고, 야, 너라고 부르지 말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알겠죠? 다음, 자, 이시우 학생. 그럼요. 네, 정릉교 인스타. 다들 인스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팔로우 해주시고, 뭐 이제 저한테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올라가든 뭐라 하시면 안 되고요. 엽사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교회에서 하는 행사 내용도 올라갈 수도 있고 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안 나왔어요? 달력 그림. 그 겨울 수련회를 갈 건데 언제 갈 거냐면 구정 화수목 쉬는 그 주 아시죠? 그 주 기준으로 직전 금토 1번, 그 주 낀 바로 금토 2번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갈 수 있는 날짜로 해가지고 정하려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을 해주시고 시간을 내서 갔으면 좋겠어요. 금토를 통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비어 있는 사람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필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박수. 네, 주인공들이 나왔습니다. 나오세요. 두 분 다. 나오세요. 사랑요 가네. 자, 이리 와보세요. 김예은 친구가 여기. 예은이가 주아를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김주아, 김예은이에요. 그 청소년 1부에서 4번 다 예배를 드려가지고 오늘 처음이지만 등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위해서 축복 한번 같이 할까 봐요. 일어나라 그러면 싫어하려나? 싫어해요? 일어나자 한 번만. 자, 반주 부탁해요. 오래오래 봅시다. 저는 더 기특하고 예쁜 건 사실 전 예은이거든요. 예은이, 주하. 그래서 둘이 같은 반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왔어요. 네. 이제 앉아주셔도 되겠어요? 우리 오늘 노래 한 번 또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새 친구가 왔어요. 썰렁하니까 총명쌤 같이 나와주시겠어요? 싫어? 네? 안내를 해주세요. 네, 혼자 자진해서 출석한 이 예비고일인 박강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좀 쑥스럽기도 하고 아직 그래서 낯설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고 강의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강희를 위해서 짧게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강의 청소년 2부 공동체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2부 안에서 같이 한 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2025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강의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 2부가 뒤에서 밀며 용기를 주고 앞에서 이끌며 용기를 주고 또 옆에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의와 함께 신앙생활의 날들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왔어요.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를 해야 되는데 다음 이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네. 두 가지 짧게 말씀드리면 너무 일어났다 앉았다 너무 귀찮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부조 알아요? 부조? 제가 미술 얘기를 하면은 비웃을 사람이 따로 있긴 하지만 부조는 튀어나온 걸 위해서 주변을 파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을 서서 받겠다는 느낌으로 기도는 앉아서 한 거고, 그래서 말씀을 서서 한 거고, 너무 다리가 아플 것 같아서 뒤는 앉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그런 의미가 있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기로 했구나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9시 반에는 저기 정문을 잠가 버릴 거거든요. 그래서 늦게 오신 분들은 옆문으로 조용히 해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1학년 2반 이상수 선생님이 단백질 합성을 새벽까지 하셔가지고 수원에서 못 오셔서 그 반은 오늘 저랑 만나기로 합시다. 네, 공과 시작할게요.